네,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중한 것 치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나의 문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식의 교육 문제, 자식이 만나는 친구 문제, 자식의 진로 문제, 학교 어느 것 하나 부모는 신경 안 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 소중한 자녀를, 소중한 자식을 낳았음에도 그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 노예로 전락해서 그 국고성을 만드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그 출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를 버렸을 때 오히려 이집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쉽게 말하면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해서야 어떻게 이런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 성경에 특별히 지금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에 가면 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거죠.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때마침 그 일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학자들은 모세의 누이는 이때 약 14살 정도 되었던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하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왔습니다. 제가 유모를 알고 있는데 우리 유모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돈 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시대예요. 뭐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노예인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되지 않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 젖 먹인 엄마 기네스북에 올랐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뗄 무렵 유태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4살에서 5살이 되면 젖을 뗍니다. 그때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궐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 다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음에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저 집에 애가 태어났다, 이 말이 들어가면 위험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은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일강 강물이
유태인 어머니들의 눈물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많은 그 아이들이 그곳에 던져졌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이 한 가정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한번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은요, 준수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핸섬 보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킵하고 숨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준수하다는 거요, 사실은 어린아이한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준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 남자들, 이 정도 푸릇푸릇한 젊은 나이에 쓸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요, 고슴도치도 다 지 자식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애기 처음 낳아보면, 이쪽은 안 낳아봤구나. 이쪽만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애기 처음 낳으면요, 쭈글쭈글해요. 이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금 우리 루리처럼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야 막 살이 포동포동 하면서 이야, 이쁘다 이 말이 나오지, 처음 낳는데 뭐가 준수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본능적으로 이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준수하다 이 말은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good,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창세기에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쓰는 말이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고, 지금 여기에 아기에게 쓴 그 준수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태어난 모든 창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 덩어리, 그 아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굿.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엄지척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굿. 예.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거예요. 내 자식이 살아서 이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생명 덩어리를 지금 아름답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은요 본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본능으로 숨겼으면 그냥 숨긴 것 그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본능으로 숨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히 인간 바로가 죽이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은요 상황과 형편이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내가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파들이 믿음의 결정을 했어요. 보이는 바로 왕의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가 점점 큰 거예요. 여러분,
애가 처음에는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런데요, 애가 3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되면요, 아이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엄청 세게 울어요. 그런데 아이의 그 소리를 감추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세를 놓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필요해요. 시련은요,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시련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는 자도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또 시험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관계의 시험이 있어요. 특히 교회는 어떤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냐 하면 섭섭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섭섭해. 그래서 마귀들도 이름이 없지만 교회에서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섭섭마귀가 있더라.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갈 때 괜히 섭섭한 거 있어. 오늘 누가 나한테 눈짓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섭섭한 게 있어요.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빠졌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전화도 한 통 안 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섭섭하다. 섭섭마귀가 휩쓸고 지나가면요, 아주 초토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신앙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바닷가 가보셨죠? 예, 산타모니카 바다에서 쫙 태평양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 멋있습니다. 가끔 물개들도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닷속에 있던 찌끄러기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외우면 좋겠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시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나에게 있었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시험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일도 반드시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 심지어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고 갈 것이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은요, 그냥 아이를 둘둘둘둘 보재기에 싸가지고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갈대의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요, 포기하는 자가 아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요, 그들의 최선인 것입니다. 상자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합니다. 송진, 나무의 진액으로 칠합니다. 무엇이 못 들어오도록? 물이 못 들어오도록. 예,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창세기에서 이 갈대 상자가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를 똑같은 히브리 단어로 읽습니다. 테바라고 읽습니다. 갈대 상자도 똑같이 읽습니다. 테바. 이 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게벳이 역청을 발라요. 여러분, 이 역청을 바르는 이 일들, 역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타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을 돈 주고 살 때 쓰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그냥 역청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피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갈대 상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발라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연약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5절 6절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때 옵니다. 그리고요, 그때 마침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 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그 푸른 물에 그냥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악어들이 나타나고 하마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그 한가운데 갈대 상자를 던진 거로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어디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두었다라고 하는 말, 아기를 담다라고 하는 말 같은 단어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넘실대는 그 강물에 악어들이 뛰어다니는 그곳에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이 가정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의 딸이 언제 오는지도 생각해서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두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양자 삼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이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의 공주는 그래요. 그렇게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4살 5살이 되는 모세가 궁궐에 들어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버지 바로 왕은 어떻게 이거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학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대단히 숭상하는 그러한 신이었죠. 강 자체가 신입니다. 중국에서는 황하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모든 세계에서 강들은 여자의 신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제사를 먼저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아기의 그 상자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나일강 여신이 점지해준 아들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 그 차원이 아니라 신이 구하라고 점지해준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일강의 여신이 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바로조차도 나일강 여신이 준, 신이 점지해 준 그러한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딸이 아이를 구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과 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가서 갈대상자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구원의 역사의 전조를 바로 모세를 건지는 그 사건에 이미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공주 바로도 아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 구원 못하느냐 하는 그 구원사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예비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합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키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보통, 내려놓으면 특별.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시편 23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리더 모세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을 만나온 엘리멜렉 집안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시아주버님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이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룻이 따라옵니다. 룻이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늙어버렸어요. 백성 생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했듯이 믿음의 말과 축복 선포. 하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바쳤는지 보았습니다. 룻은요, 의지할 그러한 가치도 안 되는 나오미라고 하는 늙은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 인생 전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2장부터 이어지는 이 룻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구구절절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자,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혼인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윗 왕의 족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룻이 모압 여인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침략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은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사람을 다 보내라고 합니다. 300명, 그 300명 가지고 싸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많아야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숫자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이 넘는 그 병사들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가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물을 접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부 출신이면 이해가 될 텐데 목수 출신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기로 이 시간 결심하십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거 내려놓으세요.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도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